여러분,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가 갖는 이 한 달을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고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내용을 전체로 보시면 거기에 5명의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나오지 않는 누가 선생님이 직접 소개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5명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누가 선생님은 이 5명을 예수님의 이야기에 맞춰서 소개했을까? 누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글 쓴다는 것, 글을 남길 수 있다는 것, 읽을 수 있다는 것, 이거 몇 % 안에 들어가는 정말 고학력자고 능력 있는 자예요. 의사였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좀 배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체계적으로 배우는 그 사고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누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일을 살피는데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펴서 기록한다 그랬거든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내가 쓴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탄생과 탄생 전, 그리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누가복음 안에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 예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사도들의 이야기를 또 직접 다 남겨요.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전도했었던 그 이야기들을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 사도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 선생님이 썼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사도행전도 맞지만 누가행전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누가복음이 1탄, 누가행전이 2탄, 예수님의 이야기와 사도들의 역사를 다 기록하신 분이 누가 선생님이었고, 자, 오늘 여러분 이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화려한 권력자, 국회의장과 그 당시에 주지사가 누구고 어떤 연결이 돼 있어서 나온 이야기는 없어요. 오히려 들판에 있었던 목동들이 천사들의 소리에 감동하면서 예수를 찾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여기 5명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5명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던 5명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 특징을 찾아보면 다 기도하던 사람들이었고, 기도하던 중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이라.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선생님이 이런 5명을 소개하는 것도 이거는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소개한 거예요. 즉, 누가 선생님은 전 역사를 보면서 나중에 기록했잖아요. 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되어진 일들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거는 해프닝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나시기 전 벌써 이러한 준비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조사해 보니까 이제 나오게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는 초대교회 역사를 예수님 전부터 다 기록을 하면서 분명한 진리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것들. 성령 강림도 기도에 나타났잖아요. 교회의 부흥도 저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며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나타났잖아요. 복음의 확장도 다 모두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나는 내게 줄 게 없으나 은과 금이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고쳤던 그때 언제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중요한 사건의 기반에는 바로 기도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아주 편집적으로 그리고 등장인물을 통해서 소개해 주는 것이죠. 오늘 누가는 성탄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나셨다. 그래요. 근데 그 사건의 그 중심과 배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특별히 오늘 샤가라 첫 번째 사람을 이야기를 통해서 저의 기도와 기다림 속에서 응답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샤가랴를 통해서 오늘 살펴볼 말씀 첫 번째는 그의 기도는 오랜 기다림 속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샤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어디다 밑줄 긋고 싶어요? 천사? 샤가랴? 여러분 밑줄 그을 때가 있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천사의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천사의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놨는데 분명히 누가 들었겠어요? 샤가랴가 들었지. 샤가랴가. 그리고 샤가랴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아마 제사 때 나누었거나 아니면 같이 모여 있을 때 신앙 간증을 통해서 전해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 에피소드를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제사장인 샤가랴를 통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근데 그 많은 말들 중에서 너의 기도가 들렸다. 샤가랴는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제사장이었지요. 사실 그때는 암흑의 세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의 시대예요. 왜? 로마의 철권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이 신음하고 있었던 때고, 그 400년 동안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많은 전쟁도 있었고 살육도 당했고 학살의 역사도 그 400년 동안 있었다고. 땅을 빼앗기고 식민지가 된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고 슬픈 일이 있었겠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샤가랴는 그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죠. 제사장의 반열에 들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드리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오늘 5절에 보니까 흠이 없이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흠이 없이 늘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책임감 있었던 사람인데 저가 기도를 늘 드렸다. 오늘 여러분 이 샤가랴의 마음을 보고 인생을 보면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죠? 후사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하시죠. 두 번째는 자기 개인의 욕심만이 아니라 소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사용될 그런 인물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던 것이지요. 민족의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시면 야, 이게 짝이 맞는구나. 천사가 나타나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이제 너의 기도가 들렸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너의 가문을 통하여 너의 가정을 통해서 태어날 늦둥이지만 그 아이를 통하여서 많은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리라. 결국에 이 아버지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첫 마디, 여러분 한 첫 마디를 기억하십시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지금 들린 게 아니었어요. 예전부터 기도하던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과거형입니다. 바로 그날이 아니죠. 오래전부터 들으시고 기억하셨다. 여러분 무슨 패턴 같지 않아요? 제가 오랫동안 계속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다 보는데 이게 실타래처럼 딱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죠? 기도라고 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가 된다고 하는 것. 그러면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 저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자식 하나 달라고 기도한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리라. 누굴 통하여? 내가 주는 그 생명을 통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간절히 기도하고 중년이 되어서도 기도했고 오랫동안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 이제는 다 늙어서 체념하게 될 때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네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행한다고 우리가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정한 때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맞추지 못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뭔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근데 좀 빨리 좀 주십시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서 싹 숨겨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가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위대한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늦추긴 늦추셨지. 왜? 개인의 그 소원을 보면 빨리 주시는 게 난데, 그러나 예수 탄생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이 있으셨거든요. 그를 준비할, 예비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 사가랴의 가문에서 나와서 엘리사벳과 함께 늦은 나이에 잉태하고 출산하였지만 6개월 전 예수님 태어나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케 한 거죠. 하나님이 과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를 돌볼 사람을 누구를 할까 하다가 기도했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거예요. 사가랴가 늙었습니다. 나이 많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 늙지 않았어요. 그의 몸은 약했지만 그의 기대는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의 나이는 많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망은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참된 기도의 모습이라.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비밀 통로라. 기도는 오래 할수록 깊어지고 기다릴수록 순금처럼 정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누가는 이 사가랴를 첫 번째 인물로 세웠을까? 그 성탄의 역사는 오래 기다린 기도 속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가랴의 특징이 뭐지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예요. 제사장이었어요. 수많은 제사장 중에 그냥 일부였다고요. 그런데 그의 기도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누가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소식들 없어. 사람마다 다니면서 수소문하고 이쪽 마을에서 다 들으면서, 근데 사가랴의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때 기도하던 그 사가랴 천사가 나타났대. 조사에서 그놈부터 찾으니까 그의 기도가 이루어졌고, 그 기도의 그 응답에 관한 천사의 이야기가 수상하잖아요. 알아보니까 그를 통하여서 준비된 자로 세우겠다는 그 얘기를 사가랴가 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가랴의 기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탄생됐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가랴의 기도에서 보는 두 번째는요, 이 사가랴의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의 선구자, 예수님보다 앞선 선구자, 먼저 보내신 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요한의 탄생은 개인의 응답을 넘어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으로 여겼다. 여러분이 읽으신 14절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라. 이제 그를 통해서 주실 요한의 기쁨이 바로 그들 통해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도 가누니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가랴의 기도의 응답은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 계획 시작점에 한 제사장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 없이도 역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수많은 가정을 찾고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지만 끈질기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도했던 사가랴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선생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는다, 그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라면 예수님의 어린 이야기들만 골라서 했을 것 같아. 예수님의 태어나기 전에 엄마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근데 누가 선생님은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수상한 징조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사가랴였는데 그 사랴가 알고 보니까 기도 중에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구나. 세 번째, 오늘 이 사가랴는 구약 예언자의 정신을 이은 사람이라. 왜냐하면 여러분,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이 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기다렸단 말입니다. 이사야는 여러분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언했죠. 진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미가서는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날 것이라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는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세상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 날은 모르지만 그 역사가 성취되기를 기도했는데 이 사가랴가 그 말씀을 딱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들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성취되진 않았죠. 그들은 믿음으로 죽었고 약속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들 가운데 기다리고 그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가랴였습니다. 400년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사가랴를 택하여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다 사가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해프닝이 아니야.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우리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잖아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가? 주님께서 오실 텐데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아닙니까? 우리는 부흥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가 하늘을 뚫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은 어두워지고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사가랴를 보십시오. 그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고 정확한 때에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화려한 크리스마스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기도로 준비하는, 누구처럼? 사가랴처럼. 여러분, 엘리사벳, 나중에 성경 읽어보시면 마리아와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리아가 들어오자 그 안에 있는 아이가 뛰기 시작합니다. 이 사가랴의 아내거든요. 제사장의 아내인데 벌써 그렇게 준비된 가운데 마리아가
지금 태동만 보이고 배도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왔을 때 이 엘리사벳의 배에 있던 아이가 기뻐서 뛰었다. 연관이 다 있게 만드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에 나타난 5명, 사가랴는 기도했습니다. 엘리사벳 동안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마리아가 6개월 동안 엘리사벳과 있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안식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인간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품을 수 있게 한 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면서 주를 향한 찬미를 드리죠. 그게 마리아 찬가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성전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요. 안나라고 하는 5번째 여인은 84세인데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야기 전에 등장시켰을까? 그래요. 모든 이들이 기도하며 기대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성탄의 역사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기다리는 자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분명하신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어요. 임신의 가능성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포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하나님 늦었어요. 이제 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사가랴를 통해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포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때에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강절에 다시 한번 기다림의 그 덕목을 배워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우리의 필요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인 각성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다음 세대의 믿음을 준비하고 또 교회의 부흥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리라. 이 준비의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요한의 사명은 준비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가랴 남편이죠,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까지 보호되는 역사를, 그러니 그의 숨겨진 그 뒷배경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그 마리아와 그 예수를 통한 그 모든 길들을 준비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성탄의 정신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은 너무 상업화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도 이 지역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해피 할로데이라고. 그만큼 성탄이 잊혀지고 성탄의 정신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이러한 반대가 있을지라도 누가가 전하는 성탄의 본질은 다릅니다. 성탄은 기도하는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은 준비하는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탄은 회개의 절기입니다.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회개가 뭐죠? 돌이키다랑 유턴한다라는 뜻이고, 개는 고치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6절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줍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저는 작아요, 못해요,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도, 사실 사가랴는요 위대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수백 명의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것도 나이 많으신,
연세 연로하신 이제는 모든 희망이 꺾어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기도가 더 큰 차원으로 형성되도록 확장합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기둥이 되도록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 기도로 성탄으로 준비하며 누가가 보여준 이 5명의 모습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약속 붙잡고 이 대강절을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